밤에도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성한 믿음입니다. 한번 제목을 다 따라하겠습니다. 장성한 믿음. 장성한 믿음. 우리가 그 벤치마킹이다, 벤치마킹이란 말을 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공하는 사람을 흉내내라. 그럼 당신도 성공자가 된다. 심리학자들은 그 성공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에너지나 이런 인자가 전염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니까. 자꾸 실패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흉내내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매우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또 원만하고 대인관계가 남을 자꾸 세워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닮게 돼 있는 겁니다. 보고 흉내내면 닮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성한 믿음인데 장성한 믿음이 어떻게 저절로 되겠어요? 예수님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이 장성한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금년 9개월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어려운데도 이제 3개월을 잘 이제 보내시면 아무리 앞에가 어려웠어도 우리는 뒤에를 잘하면 우리는 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 장성한 믿음. 어린아이 믿음 갖고는 안 된다. 장성한 믿음.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 장성한 믿음. 장성한 믿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거든요. 이 죄를 점점 싫어하고 의를 원하는 이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은 한 18살까지만 자라면 더 이상 성장판이 멈춥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은 무한대로 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고린도전서 13장도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로 다루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면 1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 아주 그 독특한 게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한 기간이 딱 3주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이 신자들의 믿음이 좋으냐면 아주 소문이 각처에 날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시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메시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몸, 혼, 영이 정말 흠없이 보존되기 위한 영적 권면이 아주 풍성하게 담긴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누구나 그 사람의 나이에 관계없이 처음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 신자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갓난아기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은 분도 예수를 처음 믿으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나이가 많다고 저 사람 신앙도 좋을 거로 생각했다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나이하고 영적 성장은 관계가 없어요. 이건 영적 세계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실망을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에 보면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성경은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왜 자라야 되느냐? 14절 같은 데를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의 괴계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어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일, 말 한마디, 사소한 어떤 부딪힘에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이, 그것도 안타까운 것은 꽤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어리니까 뭐 별것도 아닌 일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란 말이에요. 또 들은 것은 많다 보니까 아는 것 많고 성경 지식도 많고, 그러나 지식이 믿음이 아니거든. 내가 많이 아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말을 굉장히 잘하지만 신앙의 내용이 없고 내공이 없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은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도 어린아이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자랐다.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는 말씀을 잘 소화시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을 잘 소화시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저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말씀도 소화를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아무거나 먹다가 탈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신앙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건강한 사람들은 잘 먹잖아요. 어린아이도 잘 먹는 애가 잘 자라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영적인 세계도 잘 먹어야 돼. 말씀을 어떤 것도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어떤 분은 제자훈련 같은 걸 해도 이 지식적으로 잘 받아요. 노트 정리도 잘하고 숙제도 잘하고,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는 부분이 굉장히 둔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다만은 이 지식을 잘 깨달음으로 소화를 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철학이나 이슬람 경전이나 불교 성전에 비해서 성경이 어렵지 않은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 성숙해서 아하, 이렇게 그때마다 아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깨닫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장이 오지 않고, 그러나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빨리 온다. 그래서 말씀을 단순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영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러나 믿음이 어린 사람은 설교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딱딱하고 조금 뭐 선신이나 도전이나 이런 어떤 좀 레벨이 높아지면 벌써 딱딱하니까 소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음식도 평식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 말씀 먹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칼라만 들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이든 저런 말씀이든 편식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이든 은혜로 받고 깨닫는 이런 사람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전체적 교훈을 들어야지 어느 한 단어라든지 부분적 표현에 걸려서 시험 들거나 넘어지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유가 뭐냐? 말씀을 소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교인들의 말씀 듣는 수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다가도 그 설교를 먹을 만한 게 안 되면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황소에게 뽕잎을 썰어주면 황소가 양이 안 차듯이 억새풀을 베어줘야 막 먹듯이 누에게 억새풀을 주면 누에가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듯이 해서 우리는 이 안에는 다양한 레벨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소화하고 또 오늘 밤도 다 교인들이 옥도밭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꼭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잘 소화가 됩니까? 소화가 안 되면 대부분 믿음이 어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어리니까 깨달음이 없구나. 깨달음이 없으니까 성장이 없구나. 그걸 스스로가 깨닫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 소원 성도님들은 무슨 말씀이든지 잘 받아 먹으시고 소화하셔서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하세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이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는 성령의 소욕을 잘 따라요. 육신의 소욕보다는 성령이 이끄심을 잘 따른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의 소욕을 따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자, 다 같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마음에 계신 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라는 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성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옛 성품, 옛 본능, 옛 정욕 이게 그대로 있는 상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두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새 성품, 하나는 옛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과 무엇이 달라졌느냐?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너무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니까 항상 갈등 구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 성품은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 땅의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만들어가는 성품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영적인 걸 우선추고 이웃에 대한 관심, 내세지향적이라면. 근데 바울 같은 그런 참 대단한 정도 이 두 가지 성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뇌 섞인 고백을 로마서에서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품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같이 잘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여당이 되고 하나는 야당이 되는데 그렇다면 뭐가 여당이 되어야 되느냐?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형성된 이 새 성품, 성령이 지배하는 주인이 된 사람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고 옛 성품이 여당이 되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성품을 주도하면 그 사람은 장성한 거고 옛 성품이 되어서 여당이 되어서 이 옛 성품이 내 내면을 주인 노릇할 때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장성하다, 믿음이 어리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옛 성품과 새 성품의 주인 중에 내가 어느 쪽에다 힘을 주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더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장성한 사람도 되고 어린아이가 되는데 새 성품이 중심이 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삶의 가시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려면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이 여러분의 내면을 주장하는 옛 성품이 여러분 중심이, 새 성품이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합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면이 순하고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야 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치고 착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선한 일을 추구하고 옛날과 비교도 안 되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외적으로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정말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인정받고 풀어지고 형통하고 내 안에 주인이 되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하는데 성령은 전능한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도 성령이 개입하면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고 850대 1과 싸워서 대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단 말이에요. 왜 그래? 믿음이 장성하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범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는, 그리고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능력 있게 값지게 열매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말씀도 소화를 하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다 읽어주세요. 시작. 재림신앙으로 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모두가 거의가 재림신앙이 있어요. 재림신앙. 우리 교단도 사중복음을 말하죠. 중생, 성결,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처녀 비유가 있는데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한데 10처녀가 전부 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지만 5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하는 거예요. 등만. 그러니까 정말 신랑이 왔을 때는 기름이 떨어져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신랑은 와요. 갑자기 와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장성한 믿음을 뜻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 장성한 사람은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하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은 남이 하니까 그냥 흉내를 내는 거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할 일을 하고 삶의 우선지를 똑바로 정해놓고 지혜롭게 깨어서 항상 준비합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것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지만 한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일하고 한 사람은 신랑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맷돌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맷돌을 돌리고 한 사람은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한 것 같죠? 또 다 뭐 매일 반인 것 같지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이 심령이 재림신앙으로 꽉 차서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정말 언젠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는 그때 내가 정말 다 놓고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고 장사를 해도 공부를 해도 출세를 해도 자녀를 키워도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겠지, 주님 만나면 칭찬받아야지, 재림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열심을 냅니다. 이게 재림신앙의 특징인데, 여러분, 크리스천의 소망 가운데 소망은 뭐냐? 재림이다. 재림. 주님이 다시 온 나팔소리 불면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이 성경에서 예언 그대로 주님이 오십니다. 무덤이 열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도 깨어나야 돼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이 들림받아서 재림 예수 만납니다. 재림신앙. 어디에서 만나느냐? 공중에서 만나서 7년 동안 대향연의 축제가 열리고 천년간 주님과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말하지만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인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고생하고 힘든 것 열심히 사는 이유도 재림하실 주님과 연결을 시키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깨어있다. 여러분, 재림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32,500가지 약속 중에 가장 확실한 약속이 정말 내일 아침에 눈 뜨면 해가 또 뜨는 거와 더 분명한 게 재림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재림신앙으로 철통같이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그렇게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날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의의 면류관 받는 날이요. 이 성경의 낮과 밤이라는 건 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면 어둠에 취해서 잠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무기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넘어뜨리고 온갖 괴계를 꾸밉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씀처럼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늘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노아도 넘어졌죠. 술 먹고 부끄러웠죠. 요나도 불순종하다가 얻어맞았죠. 삼손도 들릴라에 무릎을 베고 자다가 망신을 당했죠.
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예수님 할 때 제자들은 잠에 골아 떨어졌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마귀에게 무차별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잠은 밤에 자야죠. 밤에.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은 낮이라도 술 맛은 어두워야 좋으니까 뭐든지 새까맣게 해놓고 말이에요. 계속 인생의 밤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이 매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야 돼. 믿음, 소망,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그래야만이 사탄의 이 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했다. 낮의 아들이다. 사탄의 왕국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드러내놓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몰래 여러분 비밀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것이 왜 그래요? 어둠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모든 일은 광명천지에서 하듯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낮에 사는 자처럼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밤에 사는 자처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낮에 살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 속에 마귀가 많은 좋지 않은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낮에 사는 자처럼 여러분 조심하고 깨어있어야 돼. 잠자면 안 돼. 자는 사람의 특징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뭘 주님이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될 때 주님 맞을 수가 있는데 이 의의 흉배나 투구는 전쟁할 때 쓰는데 이 시대가 악하고 마귀가 있고 마귀가 마취제를 놓고 우리를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게 하는 마귀가 우누사처럼 돌아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죠.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은 받아들이고 사랑은 흘러가는 건데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부활했다, 주님 재림한다, 전부 믿음인데 사랑도 우리 마음 안에 있죠. 흉배죠. 구원의 소망은 투구인데 죽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재림 시에 나도 부활한다, 상을 받는다. 투구는 소망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있을 때 이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린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 무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마귀는 조그만 일도 공격해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탁 꽂혀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 받거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 여러분 오늘 밤도 무장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의심이 들 땐 믿음으로 막아야 돼. 누군가 미울 땐 사랑의 가슴으로 품어버려야 돼. 머리는 소망의 투구를 써야 돼. 우리는 어려움이 계속될지라도 예수께서 어려움을 건져내실 것이란, 이 어려움은 끝날 것이란, 새해를 행할 것이라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은 잠자는 자를 싫어합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화를 내십니다. 이유는 인생을 너무나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비진리가 판치도록 내버려 두거나 생명을 경시하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살인을 방관하면 안 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용납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한국이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이 박해가 극심할 때 한국교회를 지탱해 준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뿌리가 재림신앙입니다. 당시 한국교회를 이끌던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요한계시록에 정통했어요. 길손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이상 읽고 항상 평생을 천국을 사모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고대가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단의 부흥강사 이성복 목사님은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이분이 재림신앙으로 투철한지 잠을 자다가 옆집 방앗간에서 방앗 짖는 소리만 들려도 아, 이 주님이 오셨나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셨다 그래요. 이 이성복 목사님의 재림 설교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재림 설교를 대단히 많이 하셨어요. 공중에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준비하라, 띠를 띠고 준비하라, 말씀을 준비하라, 성령을 준비하라, 성령을 한 신자가 되라. 언제나 재림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 그분의 설교를 지금 읽어도 다 문제가 없을 정도로 복음적이에요. 6.25 때 이성복 목사님이 공산당에 붙잡혀서 온갖 고초를 감옥에서 당할 때 청년 10여 명이 몽둥이를 들고 때려서 피가 막 쏟아지는데, 목사님은 원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 본 공산당이 물었어요. 아니 천당 가봤냐고. 그랬더니 내가 천당의 본점은 아직 안 갔지만 지점은 봤다. 내 마음속에 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기쁜데 이것이 지점이다. 이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안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렇다면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여러분 본점은 내가 죽으면 가는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 예수 믿을 때 지점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성복 목사님처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다가 아니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십시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짧은 9절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목적은 자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예수와 함께 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죽는 순간까지 오직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 믿으면 아멘.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왜 목마릅니까? 왜 배고픕니까? 왜 나는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삽니까? 남편이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신부로 만드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걸 채워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사랑 충만하셔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슬픕니까? 왜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줄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줄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와 함께 살고자 하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여러분, 사람하고 친한 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친하지 영원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주님과 동행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구도 구원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건 누구나 시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칠 각오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역자는 부름받은 사람 우선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걸 우선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진 분들은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 서로 권면해주고 더 힘을 주고 말 한마디를 해도 힘이 되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덕을 세우라. 이 건축을 뜻하는 거, 덕을 세운다. 여러 가지 말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왜 이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하나가 되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한 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요.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신앙생활은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피차. 나만 믿음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피차. 해보세요. 피차. 피차. 피자가 아니라 피차. 아이고, 피자가 먹고 싶네. 뭐라고요? 피차.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줄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도요, 인생에 용기를 얻을 만큼 어려운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조금만 한마디만 해줘도.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덕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라는 뜻인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 건축할 수 있기 위해서, 서로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서 무언가를 지금도 해야 돼. 우린 건축 그러면 건물 짓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바울이 말하는 건축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 물질적 건축이 아니라 교우들 간의 유기적인 건축. 말로. 어떤 형제 자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형제의 자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 생활에서 남에게 내가 섬김을 받을 때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도 뭔가 남을 도울 때, 남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른 지체를 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장성한 믿음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우리 내면은 참으로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도 해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참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참 정말 전화를 해서 또는 조그만 편지를 보내서 참 축하한다고. 그런 것만 해줘도 서로 힘이 나는 거예요. 다 어려우면
기도해주고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옆에서 힘이 돼주고 위로가 되게 해주고.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큰 용기가 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옆에 사람 아무 일 없지만 얘기해 보세요. 축하합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하세요. 그 말 한마디. 사람이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째려만 보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박수 안 쳐주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얼마나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참 잘 달려오셨어요.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맞죠? 아니에요? 네, 자기를 칭찬하세요. 여러분 참 훌륭하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기한테 아우 참 훌륭하시네요. 진짜 훌륭하세요. 너무 참 대단하세요. 저도 마스크를 끼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대단하다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서 좀 기도하다가 요즘 가을이니까 얼마나 햇빛이 좋은지, 이 햇빛이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실내만 있기가 아까워서 마당에서 1시간 동안 서 있어요. 그냥 햇빛만 쬐는 거야. 내가 나도 수고했으니까 햇빛 쬐야죠. 나를 위해서 쬐는 거예요. 정말 나를 내가 좀 쉬게 해주는 거예요. 수고했다. 너도 한때는 돈 많으면 행복하고 뭐 이런 거 훌륭하면 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물질도 지식도 인생의 방법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이런 오직 예수를 내가 잘 믿고 따를 때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주고 예수께서 허물거나 세우시는 것에는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향후 5년,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고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장성한 성도가 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잠시 사는 인생살이에서 여러분 이 땅에 목숨 걸지 마시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결론을 써놨는데 같이 읽고 마칠게요. 자, 한번 다시 틀어주세요. 마지막. 자, 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장성한 믿음을 목표로 삼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소화를 잘하고 깨달아 말씀이 영혼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내적으로 내 마음이 순해지고 착해지고 외적으로 전도 열매 맺고 뭘 해도 잘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늘일에 형통하고 풀어주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보아도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저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서로 격려하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말 한마디도 힘이 되게 하고, 그래 내 말 한마디, 내 전화 한 통, 내 글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준다는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고 꿈을 꾸고 사명을 감당하는 파도가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가 살아나고 비전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각종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밤에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한 심령마다 응답의 기쁨을 안고 저 성전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미자 권사님, 송인옥 권사님, 한태식 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11조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창고가 차고 넘치고 천배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자 권사님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김미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윤영자 권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네.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인옥 권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순 권사님 오직 믿음으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화 권사님 새로운 계획을 꿈을 꾸며 도전하는 구용모의 삶을 간섭하여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발휘하는 축복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송인옥 권사님 주일원금 무명으로 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몸과 마음이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급한 일 없도록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